우리 지난번에 다니엘 6장을 하면서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다 온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 그랬는데도 이 다니엘이요 고집스럽게 기도하다가 들키는 바람에 그래서 사자굴에서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온 이야기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왜 도대체 다니엘이 무슨 기도를 그렇게 했길래 사자굴에 들어가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기도를 했느냐는 겁니다. 무슨 기도 제목이 있길래, 얼마나 그 기도가 중요하길래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은 다니엘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펼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 나온 다리오와 9장에 나온 다리오는 같은 다리오 왕입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과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리암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레미야서를 읽게 만드십니다. 어떻게 그가 그 책을 얻었는지 모르지만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깨닫는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는 70년으로 끝난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듣고 나서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70년이 거의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다리오가 2년 동안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선포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돌아가라 하는 그런 조서를 내리게 되거든요. 한 2년쯤 남았어요. 68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알고 나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고 내가 2년 동안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70년 만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가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겠지요. 뭐 기도할 필요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뭐하러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약속과 뜻대로 돌아가게 될 텐데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36장 33절 한번 보십시다. 에스겔 36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장이 될지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황폐한 곳이 내게 건축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 경작하는 그런 풍성한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도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나는 약속했다. 난 너희들 돌아가서 황폐한 땅을 다시 일으키게 할 거라는 약속 줬다. 근데 너희들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자가 나타날 때까지를 하나님이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왜 하나님이 왜 이러세요? 약속한 대로 그냥 이루시지. 왜 그러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 세워놨는데 니네들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다 할게, 니네들 와서 즐기기만 해, 누리기만 해,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얘들아, 내가 계획은 하는데 너희들과 함께 이 일을 하고 싶어. 함께 너희들이 이 기쁨에 참여케 하면 좋겠어. 그래서 너희들에게 상도 줄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친구는 친구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그에게 알리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종은요, 주인이 무슨 일을 하든 관계없어요. 잘 먹고 잘 살면 돼, 편안하게 살면 돼, 그냥 먹을 것만 주면 돼. 그건 종이에요. 친구는 같이 의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고 너희들 기도해라, 그래서 함께 이 일을 이루어가자, 너희들 내 친구지 않느냐. 친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이 설교 시간에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럼 나는 저걸 위해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걸 다 다니엘이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중보기도자가 몇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하죠.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저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려고 왔어. 너무 악하거든.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하죠.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같이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저기에 의인 50명 있으면 하나님 어쩌시겠습니까? 50명 내가 살려주지. 그러다 생각해 보니까 50명이 안 돼요. 그래서 또 요청합니다. 만일 하나님 45명 있으면 어쩌겠어요? 45명 있어도 내가 성을 용서하지. 그리고 그 다음에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요. 보니까 10명도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멈춰요. 자, 아브라함이 멈춰서 그 성이, 소돔성 고모라 성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합니다. 자, 여기에 학자들의 의견이 달라요. 아브라함이 잘했냐, 아브라함이 못했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잘했다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해요.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한 이유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두 번째 해석은 이렇게 해석해요. 아브라함이 한 번 더 기도해야 되겠다. 거기에 롯이 살고 있는데 롯과 롯의 두 딸, 롯의 아내 4명이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사실은 그의 아내도 사실은 소음기둥이 되고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죠. 두 딸도 사실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 사실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롯. 그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어땠을까? 하나님, 아무리 봐도 10명 안 됩니다. 하나님, 한 명만 있으면 어쩌시겠습니까? 한 명만 있으면, 한 번 더 기도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해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한 명이어도 내가 이 성 살리지, 아마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해석한 학자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 이렇게 해석해요. 아브라함의 기도 자체가 잘못됐다.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시키는 건 옳지 않고 의인의 초점을 맞췄는데, 세상에 생각해 봐라. 세상에 완전한 의인 없고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중보해야만 했다. 하나님, 저곳에 죄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저 죄인들을 한 번 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들도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을까? 여러분, 3가지 해석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해석이 마음에 드세요? 제가 볼 땐 정답은 없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전 2번째 해석이 좋아요. 한 명 있잖아요. 예레미야서에서 너희가 이 빠른 성을 빨리 다니면서 찾아보아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명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살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한 번 하나님 한 명밖에 없으면 어쩌시겠습니까? 기도했더라면 제가 볼 때 소돔 고모라 성 멸망 안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굉장히 귀히 여기세요.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모세 중보기도가 있죠.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9시에 모세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저들이 9시에 모여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저 기도로 우리 교회가 더 엔진처럼 달려나가는 힘이 되거든요. 모세가요,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죠. 그동안에 백성들이 밑에서 뭐 했습니까? 야, 모세 왜 안 내려오는 거야? 아니 40일씩이나 됐는데 죽은 거 아니야? 야, 그럼 우리 어떡하냐? 야, 우리 신 하나 만들자. 그리고 나서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와, 우리의 신이다 하고 그 앞에 춤을 추면서 절기를 시키자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거 보고 진노하세요. 그리고 화를 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네가 인도했던 저 백성이 다 타락했다. 내가 싹 진멸시키고 저 많은 사람 60만 명 싹 죽이고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나 새 민족 이루어야 될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두 가지 때문에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요. 첫째는 저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꺼낼 때 가나안 땅에 가게 하리라고 그들이 나왔는데 만일 중간에 다 죽여버리면 이방 사람들이 니네 하나님 힘이 없어서 중간에 다 죽였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저들에게 약속을 주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겠다고. 근데 다 죽여놓으면 하나님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 이름 때문에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께 얘기하니까 그래? 그러더니 하나님이 알았다. 내가 저들을 용서하고 용서해 주세요. 아니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모세보다도 성급해가지고 싹 죽여버린다 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건진다. 그런데 이 모세를 중보 기도자로 세우려는 거예요. 네가 이 백성 나를 기도해라. 나를 위해 향해서 기도하면 내가 저들을 사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이 중보 기도가요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 에스겔 22장 3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에스겔 20장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에스겔 22장 30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중보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이요 성이 무너졌어요. 그럼 성 무너진 데를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안 됩니다. 제가 쌓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중보 기도자를 통하여 그 성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이에요. 성이 무너졌어요.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해야 되겠다 하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성을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한 명도 없을 때는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보 기도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 가정에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중보 기도자가 있나요? 여러분들 가정에는 무너진 곳을 가로막는 사람이 누굽니까? 엄마입니까? 아빠입니까? 자녀입니까? 누구입니까? 그 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가로막고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성을 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죄가 얼마나 많은 나라입니까?
얼마나 부패한 나라입니까? 공동체, 조직체마다 썩지 않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제까지 왜 이렇게 평화스럽게 만들어 주십니까? 세계 이렇게 선진국의 강대국이 왜 되게 하십니까? 뭐가 좋다고? 누군가 성 무너진 데를 가로막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 민족의 죄악을 주님 정말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민족에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어딘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약한 민족을 전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누가 그 사람이에요? 엄마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아빠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자녀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누군가 있어야 돼요. 성 무너진 데를 가로막는 사람, 그게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도 이 기도 죽더라도 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니까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겠다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보기도 하는 사람을 친구로 여기세요. 동역자로요. 하나님이 하려는 그 일에 우리를 알려주시면 얘야 함께 일하자. 아니,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전 몰라요. 전 뭐 알아서 하시겠지. 저 먹고 사는 게 너무 바빠요. 먹고 사는 거 바빠요. 근데도 중보기도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중보기도자로 서 있을 때 이 민족이 일어설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한번 볼까요? 우리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요. 10절까지 조금 길거든요. 근데 여기서 읽을 때 동그라미를 치세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4절부터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횡합하며 번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의 죄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자, 몇 번 나왔어요? 우리 12번 나왔어요. 12번. 다시 말하면 이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조상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너무 죄를 졌습니다. 이제는 돌아가면 다시는 죄 안 짓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나를 포함해서. 조상들의 죄가 아니라 나를 포함해서 우리의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뭐냐면 우리를 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의 죄가 내 죄예요. 우리 민족의 죄가 내 죄예요. 내 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하고 모든 자기 민족을 품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이 달라져요. 우리가 하나님, 저 사람 죄 졌는데 진짜 저 사람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 진짜 한 번만 용서해 주셔서 기회 주세요. 그럴 때는요, 남 얘기예요. 근데 그게 내 죄라고 생각하면요, 마음이 달라져요. 자, 여기 보면요, 5절에 보면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니, 죄를 5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님, 범죄했습니다. 우리는 패역했습니다. 우리는 행악했습니다. 우리는 반역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죄를 가지고 나오는데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했어요, 주님 용서해, 이런 게 아니라 자기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범죄했습니다. 패역했습니다. 행하겠습니다. 반역했습니다. 말씀 순종하지 않았고 거역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가지고 나올 때 그 마음이 어떠했겠냐는 거예요.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죄라는 걸 알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거예요. 고개를 들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떨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아픈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 졌고 이런 죄 졌고 이런 죄 졌고 이런 죄 졌습니다. 하나님, 그 죄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그래, 네가 죄를 소상히 알고 있구나, 용서해 주마,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자, 시편 51편 1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 하나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다. 여기 상했다는 이 단어가 뭐냐면 샤바르예요. 샤바르. 그러니까 쉽게 상했다는 걸 알려면요, 사발 생각하면 돼. 사발. 사발이죠. 사기로 만든 사발. 근데 그 사발이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 할 때 샤바르라고 그래요. 샤바르. 이게 상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마음이 완전히 박살난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LA에서 있을 때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교회 어려운 일이 있어서 참 힘들었어요. 법정 소송도 들어가고 뭐 몇 년 동안. 이제 우연히 이제 안식 올 때 가서 그분과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최 목사, 내 마음이 어떤 줄 알아? 내 안에 화장대가 있는데 그 화장대가 지진으로 한번 쓰러진 적이 있는데 쓰러졌더니 산산조각 났는데 그게 내 마음이야,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산산조각 난 마음, 이게 상하고예요. 박살난 마음. 우리 지난 금요일 다카라는 단어를 생각했죠. 다카. 다카는 뭐냐면 맷돌에다가 곡식을 집어넣고 짓 이기는 거죠. 짓 이겨서 그게 그 가루가 되고 완전히 먼지처럼 되는 거, 그게 다카라고 그랬죠. 그게 통회한다고 그랬어요.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통회한다, 다카.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 샤바. 자, 하나님 앞에 이 마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진 상태. 지금 요즘 아빠들은 굉장히 착하고 좋잖아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들은 무서웠어요. 눈도 못 맞췄어요. 아버지 무서워서. 근데 엄마가 막 화가 나면 아빠한테 한마디 쑤셔요. 쟤들 말도 안 듣고 저녁에 혼 좀 내주세요. 그러면 아빠가 나가면서요, 그래 알았어, 널 오늘 저녁 때 보자, 국물도 없다, 그러고 나가요. 그럼 그날 종일 무거운 거예요. 큰일 났다. 그 마음이 무너지는 거야. 내가 왜 그때 엄마 말 안 들었던가? 내가 왜 그렇게 공부를 하라고 할 때 안 했던가? 내가 왜 일찍 들어갈 때 일찍 안 들어왔던가? 그때부터 죄가 생각나는 거, 진짜 잘못됐다. 그게 샤바르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너진 마음. 하나님, 진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 고개를 못 들겠습니까? 이게 샤바르예요. 상한 마음.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너무 기뻐한대요. 지금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복시키며 돌아가기로,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샤바르예요. 하나님, 나 깨진 마음으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정말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낙하 샤바르, 마음이 물처럼. 그래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이 마음 주세요. 그랬던 때 있으시죠? 진짜 회개할 때는요, 마음이 그렇게 낮아져요. 하나님, 진짜 잘못했어요. 그러면요, 회개하라 마라 할 것도 없어요. 마음이 낮아지면요, 기도하라 하자. 그럼 저절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진짜 잘못했어요. 근데 이 마음이 샤바르가 되는 하나님이 이 성령을 주시지 않으면 회개 어려워요.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알긴 아는데 회개가 안 나와요. 하나님의 그 은혜 주시면 마음이 그냥 낮아져요.
그냥 다들 누가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냥 교회에 앉아있어요. 고개 숙이고 앉아있어요. 주님 이거 어떡합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샤바르요. 지금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마음이 완전히 상했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17절부터 읽어봅시다. 19절까지 시작.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토에 붙이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감과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자, 여기 유명한 주여 3창이 19절에 나오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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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우리나라 기도가 이렇게 이제 주여 3창 기도라고 그러죠.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실 주여 3창 좋은 거예요.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주여 주여 주여. 이 주여 주여 주여는 정말 깨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아무 소망이 없다는 그런 기도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 기도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들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새로 건축하고 거기서 이제 새로운 과거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다시 타락할 일 없을까요? 이렇게 어려운 나라가 망하는 70년까지 포로 생활까지 하고 돌아왔으니까 이제는 절대로 그들이 우상 숭배 안 할까요?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까요? 사람은요 없을 때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조금 살기 시작하면, 청년 때는 믿음이 제일 좋을 때가 청년 때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나 이제 직장을 생활하면서 돈을 모으기 시작해요. 통장에 돈이 생깁니다.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았던 돈으로 집을 사기도 합니다. 아이들을 키웁니다. 직장에서 좀 올라갑니다. 그래 살만해집니다. 그럼 반드시 우상으로 가요. 100% 우상 숭배예요. 더 잘 살아야 돼.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섬길게. 없을 때는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주십시오.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만 하더라도 꿈꾸는 것 같았어요. 와, 자유다. 드디어 우리나라에 돌아간다. 자, 이제 우리도 그 나라에서 다시 한번 과거처럼 살아보자. 참 평안하게 살아보자. 그렇게 돌아옵니다. 근데 머지않아서 또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이 그에게 열국을 보여주셨거든요. 바벨론 끝나면 메데파사다. 메데파사는 헬라가 멸망시킨다. 헬라가 멸망시키면 로마가 온다. 새로운 왕국이 계속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 망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우상을 섬기고 또 율법을 거역하고 또 패역하고 하나님 없이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양다리 걸치면서 살다 또 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돌아가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돌아가게 한 건 좋은데 돌아가서 얼마지 않아 또 하나님 떠날 게 분명하고 또 다시 우리는 죄악 가운데 또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금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고 하세요? 주님, 우리가 공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주의 큰 공의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온 겁니다. 궁율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궁율을 의지해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 이 궁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요, 성경에는 궁율이라는 단어 할 때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 잘 아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궁율이에요. 그 뜻은 뭐냐면 언약적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라함이라는 단어예요. 라함. 이 라함은 뭐냐면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궁. 여러분, 그 자궁은 여러분 엄마의 사랑과 아빠의 사랑은 좀 달라요. 엄마는 아이를 자궁에 품고 그리고 10개월 동안 있다가 아이를 낳고 그리고 진자리 마른 자리 이 아이를 다 길러요. 그래서 엄마는요, 아이를 생각할 때 아빠하고 좀 달라요. 아빠는 이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바르게 살아야 되고 이 아이가 좀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좀 잘 되고 그러지만 엄마는요, 본능적 사랑이 있어요. 자궁에서 나온 사랑이 있어요. 내가 낳았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생각하는 사랑은 본능적으로 굉장히 귀한 사랑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 궁유라는 이 단어가 복수형으로 나와요. 하나님의 자궁들로 사랑해 주옵소서. 불쌍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께 이걸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엄마들이 자식을 향한 그 사랑, 그 합친 사랑으로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한 엄마가 자기 자식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뭐 자식은 요즘 다 거의 우상이에요. 그냥 우상. 자식이 그냥 하나님보다 더 위에 거의 그래요. 모든 가정이 다 하나님이고 뭐가 없어. 우리 자식 그러니까 끝나더라고요.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 우리 모든 엄마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다 합친 마음으로 우리 민족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공의로 치면 또 멸망하고 또 멸망하고 또 멸망하고 우리 계속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만 우리의 소망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소망입니다. 우리 내버려 두면 우리는 또 우상숭배하고 또 하나님 떠나고 또 양다리 걸치다가 또 망할 텐데, 하나님, 우리 인간에겐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장부터 유명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게 70일의 예언이 나와요. 70일의 예언을 제가 예전에 한번 다니엘 살 때 그걸 한번 풀어서 이렇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다음에 7일에 62일에 1일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예요. 너희들의 근본적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본적 너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너희와 함께 동행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너희 앞길을 성령님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그렇게 멸망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예언이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그래, 너희 민족 소망이 없다는 거 알았지?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인간은요, 욕심이 덕지덕지 있어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욕심이에요, 욕심. 조금 생기면 다 하나님 등지지 어떻게 뭐 하나님 섬겨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늘 세상 바라보지요. 하나님 나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먹고 사는 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절망인 거예요, 절망.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시고 성령 보내서 우리 안에 성령이 머물게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이게 바른 길이요, 여기 가면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너희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9장 전체 핵심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소망이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소망이 없구나. 사람은 본 게 그거. 사람은 소망이 없구나. 예수밖에 없구나.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예수가 나를 이끌어 주시고 예수가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 외에는 나는 소망이 없구나.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요. 회개 쉬워집니까? 그게 돌이켜라 쉽게 됩니까? 쉽게 되지 않아요. 우리는 죄악의 관성이 있어서 달리는 대로 달리고 싶어 하지 멈추지를 못해요. 주님만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메시아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근본 뿌리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예수밖에 없다. 예수를 품어라. 예수를 모셔라. 예수 안에 있는 것만이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없어서 못 줄 뻔했어요. 그 예수.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예수가 소망이에요.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주 없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다시 우리 앞에 있는 이 경주를 또다시 소망 가운데 큰 궁일로 온 땅에 어머니의 사랑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주님을 바라보고 또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